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노라 약속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 앉으셔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나이든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고 무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다 회개하고 용서만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사함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고의로 지은 죄,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시기와 질투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을 끌어올리시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불구하고 그때뿐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진데 여전히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이여 죄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했던 것, 교만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효다지 못한 것, 감사치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판하고 하나님 비방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생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통을 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함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지 못했던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절제하지 못했던 것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병거리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쾌락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무책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의 고백이 구체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 회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참으로 구할 때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염치가 없는 지은 죄를 떠짓고 날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입술로 주님이 말씀하신 12가지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악한 죄들이 다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고의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비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파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잊지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성경 서론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음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인자같이 하여 세월을 남기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성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둘러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답답한 일과 낙심된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정성껏 들었사오매 이 헌금이 있으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좋은 사람은 영어로 굿맨입니다. 나쁜 사람은 반대 말로 배드맨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또 나는 좋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조화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선하고 착한 사람을 바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뿐인 사람. 나 뿐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바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He was a good man. 그러니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또 믿음이 충만한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 바나바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 굿맨이라는 뜻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요,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대개 생각할 때는 능력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목회자였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의 90%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이 성령 충만함은요, 왔다가 성령 충만함이 내게 왔다가 다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령 충만함이시죠. 이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일시적으로 부어주는 이 성령 충만함은 성경에 기름을 부어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뭐죠? 바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관리들과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그 예루살렘의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죠.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직책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으로 보면 대대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 집안에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는 고넬료가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셨어요.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전도할 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관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민간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협을 하죠. 그러자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국 교회사 100년 동안에도 많은 붕괴와 영적 각성 운동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100년 동안 힘차게 성장했고요. 지금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전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부어짐의 역사예요. 어떨 때요? 함께 기도할 때, 또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은요, 일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일상적으로 계속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소개한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이제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임무가 사도들한테 몰리게 되니까 사도들이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뽑자 이렇게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일꾼을 뽑는데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일꾼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7 집사를 뽑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나왔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이 뭐죠?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래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7 집사는요, 평상시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했던 것은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왔던 임했던, 부어졌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요,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일꾼 뽑잖아요.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가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을 뽑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잖아요. 특히 장로님들은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만의 의미를 그 헬라어 사전 테일러라는 이 헬라어 사전 정의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충만은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충만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충만하다? 사로잡는다. 마음을 사로잡다 라는 뜻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로는 뭐죠?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모님과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잖아요. 그러면 첫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녀 생각으로, 그 남자의 생각으로 온갖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온갖 가득 차 있고, 또 편지를 하고, 또 데이트를 하고, 온갖 그냥 그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녀, 또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뜻은 뭐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다. 성령으로 가득 차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부어지는 성령과 달리 이 성령 충만함은 성령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가르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이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특징은 뭐죠? 술 취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은 뭐 술을 안 드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술을 드시고 또 술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이 취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지정의가 어떤 술에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술 취하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하죠. 흥얼거립니다. 노래방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늘 술에 취해 있죠. 그들은 술 떨어지면 계속 술을 마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결국 술 취하면 방탕이 되는 것이죠. 온갖 죄악의 시작이 바로 술 취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음란함, 더러운 거, 호색, 도둑질, 살인, 폭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술 취함으로 시작해서 방탕함으로 이 모든 죄악이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지, 정, 의가, 우리 인격이 바로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되는 거죠. 찬양과 또 찬양의 노래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또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문구의 시제를 보게 되면요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 또 받으라,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 몸이 성전임을, 성령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우리 몸은 성령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또 내 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전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얘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얘들한테 주지를 하죠. 기억을 시키죠. 얘야, 지금 손님이 와 있잖니, 조용히 해. 항상 주지를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안에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내 몸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뭐죠? 마귀죠. 그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우심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이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받았느니라.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인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짓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뭐를 하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감동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무슨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책망을 받게 되고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르게 살게 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갖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특별한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체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죄를 지켜야 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또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계시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해감은 주의 바일 나를 안모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정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축도하시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성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와 그 자녀와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스치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